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을 제목은 사탄의 문화를 박살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이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화가 무엇입니까? 이 문화라는 이 개념에 대한 정의는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 가운데서도 뚜렷한 개념 정의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화라는 개념이 너무 폭넓고 강대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에 대한 것들을 꼭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문화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은 문화란 특정한 목적과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집단이 공유하고 전달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정한 목적이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 집단이 공유하고 전달하는 지식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는 동물에게는 문화가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문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뭡니까? 예를 들면은 코로나 문화가 있습니다. 코로나 문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문화입니다. 마스크 쓰는 문화가 코로나 문화예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갔죠. 여행을 가는 삶의 경향들이 바로 여행 문화거든요. 근데 그게 해외여행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오는 문화입니다. 이게 해외여행 안 가기 문화, 마스크 쓰고 다니는 문화,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삶의 내용이며 색깔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문화는 바뀝니다. 문화는 변동이 됩니다. 물론 끊임없이 오래가는 문화도 있지만은 삶의 상태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상에 따라서 문화가 다양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먹는 문화, 또 트로트 문화. 요즘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방송마다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탤런트 또는 코미디언도 막 나와가지고 트로트 노래를 부르면서 방송에 많이 그 트로트에 대한 공연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랍니다. 그러면 이게 현 세대의 바로 트로트 문화인 겁니다. 과거는 안 그랬습니다. 또 언제까지 바뀔지 모릅니다. 새로운 문화가 뜰 수 있습니다. 호텔 델루마는 귀신 문화입니다. 이태원 클래스가 나왔죠. 동성애를 약간 미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상에서 많이 뜨어지는 삶 속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큰나무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해하면서 세상 속에 있는 문화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기독교 문화로 가득 차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사탄의 문화로 가득 차면 그 세상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한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왕동과 백옷에 살고 있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군포, 안양, 수원, 서울, 인천의 각지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기독교 문화가 있는가요? 저는 정왕동과 백옷을 돌아봐도 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도 또 문화가 있는가요? 별반 문화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문화를 보면 전부 먹는 문화입니다. PC방, 당구장, 그리고 고기 굽는 문화, 음식 문화밖에 꽉 찼어요. 소주잔 기울이면서 고기 구워서 먹는 문화가 이 땅의 문화입니다. 거기에 기독교란 요소가 있는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교회들이 있고 개척교회든 건물이 지어진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 말고는 특별한 어떤 문화 공연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기독교적인 냄새를 피는 문화가 아무도 없다는 데서 우리는 기독교 문화 실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도시를 누가 장악했냐? 바로 사탄이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술 문화, 먹는 문화, 노는 문화, 우리 청소들이 갈 곳이 없는 기독교 문화가 없는 곳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대한 문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 전쟁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아주 교회가 협력해서 또는 교회가 힘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단은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먼저 사탄의 문화를 이해하고 박살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박살내라고 하니까는 망치를 두고 가서 술집을 두드려 보시고 노래방 룸살롱 간판을 때려 보시라고 그런 의미로 박살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문화를 박살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지혜롭게 사탄의 문화를 깰 수 있는 지혜로운 이 공적을 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큰 나무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사탄의 문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문화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지만은 이 사건이 바로 사탄 창세기 3장 문화인 것입니다. 어떤 문화입니까? 바로 이 땅에 죄와 저주가 들어온 자체가 이 죄와 사망의 문화가 깔려 있는 겁니다. 흑암 문화입니다. 사망 권세가 깔려 있는 세상에 사망 권세 깔려 있는 창세기 3장 문화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땅에 처음 등장했죠.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세 가지의 사건입니다. 유혹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선악과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대한 문화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 무기를 가지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지금도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TV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탤런트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도 안목의 정욕입니다. 아름다운 몸매와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옷을 선전하고 가방을 선전할 때 거기에 따라가서 나도 그거를 사고 싶은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것들이 전부 다가 안목의 전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화인 것입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의 첫사람을 죄와 사망 가운데 끌고 왔는데 지금도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창세기 3장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화는 뭘까요? 바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바로 네피림 문화인 것입니다. 네피림은 어떻게 나왔는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영웅이 나왔다는 겁니다. 성령은 니므롯은 뭐냐면 유명한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웅이 나왔는데 이 영웅은 거인이고 뛰어난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웅을 추종하고 영웅을 따릅니다. 이 영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 해결받은 순간 그 영웅의 복속이 되고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영웅인데 그 영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히틀러도 일종의 독일에게 있어서는 독일 민족에게는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2차 대전을 통해서 죽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영웅들은 그 영웅이 뛰어난 사람들이지만은 인간을 죽이고 삶을, 사회 환경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유명한 탤런트를 따라서 하는 그 자체에도 우리가 이렇게 네피림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탤런트 따라하기, 유명한 인물 따라하기. 많은 청소들이 여기 따라서 온몸에 장식을 하고 옷을 사서 입고 거기에 따라 만족을 대리만족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아이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이 문화가 바로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아름다운 네피림을 통해서, 영웅을 통해서 미혹하여서 신앙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제약이 간영하여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우상 문화인 것입니다. 홍수를 피해서 살아남은 8 식구는 셈과 함과 야벳이 인류를 번성시키면서 바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탑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니므롯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처음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니므롯이 뭐냐? 바로 탑을 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탑을 쌓는 사람이 바로 니므롯인데, 오늘 여러분이요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니므롯 탑을 쌓은 사람이 바로 석공입니다. 석공. 탑을 쌓은 사람 석공인데, 이 석공이 뭐냐면 바로 메이슨입니다. 메이슨. 바로 프리메이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메이슨은 석공입니다. 석공들의 모임. 그 당시에 지역 조합, 길드를 만들어서 석공들의 연합체가 메이슨인데, 이 메이슨이 프리메이슨으로 지금 단체를 결성해서 지금 21세기 세계적으로 조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탑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 바벨탑, 물질 바벨탑, 정치 바벨탑, 경제 바벨탑, 많은 예능 바벨탑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날리고 이 바벨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탑을 만들어 쌓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내고 탑을 사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살자라는 이 바벨탑의 문화가 이 땅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물질 바벨탑, 과학 바벨탑, 의학 바벨탑이 깔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 속에 지금 그 문화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문화전쟁 시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시면서 바로 사탄이 세상 풍속을 잡고 거기에 문화를 만들어서 이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라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세상 풍속 문화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 풍속을 만들어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는 이 세상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풍속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가 물질 문화입니다. 물질 문화. 돈만 있으면은 세상에서 홍수 같은 재난도 피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만 버는 세상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본 것도 물질 문화의 모습입니다. 캐톨릭 교회는 돈만 주면은 면죄부를 사서 자기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돈을 주고 죄 사함받는 면죄부, 이것이 캐톨릭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에 반대해서 이 면죄부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돈이 많아가지고 돈 주고 면죄부를 사서 제사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정치는 어떤지 아십니까? 인기를 얻는 정치가는 누구냐면 경제를 하는 정치가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좋지만은 문제는 트렌드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면 최고 인기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바로 그것이 바로 물질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의 인기 학과가 어떤 것입니까? 실용적이고 돈 많이 벌게 하는 학과가 학생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돈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돈 자체에 빠져서 돈이야말로 신이고 돈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유일한 도구임을 생각할 때 성경을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유흥문화입니다. 이 땅에는 온통 유흥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은 즐기는 것이고 그래서 먹는 재미로 산다, 노는 재미로 산다. 이것이 유흥문화입니다. 조금만 삶의 질이 좋아지면은 해외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이 땅의 인간의 쾌락주의 삶이 바로 이것이 유흥문화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게 꽉 끊겼지만은 다시 국내 여행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틈만 남은 인간은 놀기를 좋아합니다. 쾌락을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음란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지빈의 이 여러분 이야기를 아시겠죠? 잘못된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성착취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미성년자를 삶의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이런 모습들은 거기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팔아먹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사회의 한 단면, 음란 문화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살면 된다. 누구를 좋아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그것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동성입니다. 난 여자가 좋아,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 그러면 여성끼리 사는 레즈비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나는 누가 좋아, 친척끼리 좋아. 그러면 근친 상간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음란 문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냐면 스포츠 예능 문화입니다. 스포츠 예능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삶의 문화가 여가 운동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거를 일본 말로는 오타쿠라 그래요. 오타쿠. 오타쿠라는 것은 기덱, 타쿠가 덱입니다. 기덱.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을 존중해 준다. 오타쿠. 그래서 오타쿠는 바로 광의 문화입니다. 광문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취미에 대하여 존중하는 바로 기덱, 오타쿠 문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는요, 오타쿠 문화로 꽉 차 있습니다. 광입니다. 광. 어떤 광이 있습니까? 낚시광, 골프광, 등산광, 자전거 타는 사이클광, 암벽 등반 클라이밍광, 해저 해양 스포츠광, 별별의 광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왜 그것이 나쁠까요? 왜 나쁠까요? 그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갈 생각은 안 하고요, 오직 거기에 빠져서 돈과 시간과 삶을, 에너지를 다 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 광에 빠른 사람이 있기도 한다면 절대로 이 교회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이거든요. 토요일, 주일 모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선신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 교인이 다 오타쿠에 빠지면 다 낚시요, 다 골프요, 우리 클라이밍이요, 돈이 있으니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도 있대요. 아주 공중에 떨어지면서 스카이 다이버처럼 하늘에서 막 돌고 뛰는 그 운동을 어제 제가 영상을 봤는데 기가 막히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토요일날, 주일날 여가 시간에 다 글로 가. 그럼 교회 안 가잖아. 거기서부터 벌써 이 스포츠가 나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그 스포츠로서 쾌락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스트레스 푸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신체의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배 안 드리게, 그 자체가 사탄의 전략인 세상 문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큰나무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가요?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 낚시 가고 자전거 타고 여러분 여행 가게 해서 모든 걸 철폐하고 글로 갑니다. 돈도 거기 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타쿠 문화, 이게 스포츠 문화, 여가 문화가 세상의 문화 중에 하나이고, 뿔 달리고 마귀처럼 하지 않고 건강과 여가를 즐기는 좋은 이미지로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겠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이 만약에 낚시에 빠져 있으면 지금도 낚시 생각할 거예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도시 어부라고 해가지고 TV 방송 나오죠. 야, 나도 낚시가 로망이야. 그러면 그분은 어디 가? 그분들이 주일날 교회 갈까요? 아마 교회 가고 싶어도 같이 TV 나오고 싶어서 빠지고 글로 빠져 쓰는 사람 많아요. 그게 바로 함정인 것입니다. 미신, 점술, 역술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은 건 하나 한 게 있어요. 바로 북한에 보면은 절 다 파기하고 무당 역술가 파괴한 거는 잘한 거예요. 그 대신 더 센 귀신이 장악했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흑암은 절대로 손에 안 봐요. 절집 다 파괴하고 기독교 파괴하고 역술집 파괴하고, 그러고 나서 공산주의로 더 장악한 거예요. 귀신 하나를 쫓았더니 7 귀신 들어온 형국인 거예요.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약 문화입니다. 프로포폴, 어떤 간호사가 이 프로포폴을 몰래 훔쳐가지고 투약을 해서 잡혔다는 얘기 들고, 우리나라의 암흑의 거대한 회장님이 또 그거 연루돼가지고 조사를 받은 것도 기억이 납니다. 프로포폴이 뭔가 했더니 환상 쾌락 속에 들어가고 있는, 빠지게 하는 일종의 정신 마취제, 수술할 때 마취시키는 거예요. 몽롱 중에 막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맛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병원만 다니면서 프로포폴 조사해달라고 한 사람이 많답니다. 이게 일종의 우유주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마다 이런 나쁜 문화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문화를 깨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1920년에 있는 미국에 있는 금주법입니다. 금주법. 여기서 우리는 이 문화와의 싸움에서 매우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주법은 뭐냐면요, 2차 대전 중에 일어난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고 돌아오면서 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가정주부들이 폭력에 휘달렸대요. 알코올 중독돼서 오는 남자들이 폭력 휘둘리고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여성들이 약간 인권이 시작되면서 데모를 해가지고 뭐라냐면 금주법을 이거를 발효시켰대요. 통과했답니다. 실제로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는 법은 세상에 없는데 놀라운 것은 1920년에 이 금주법이 발효돼가지고 통과됐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금주법 때문에 공공연하게 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가지고,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욕구는 것은 끊임없이 법이 있다가 절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몰래 술을 만들고 팔아먹는 일이 성행했어요. 이때 누가 장악했냐면 이거를 바로 밀주 몰래 술을 제작하고 파는 거에 대해서 바로 마피아가 장악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알카포네가 그 밀주에 대한 비밀적인 조직을 상대 폭력 조직하고 싸워가지고 장악했답니다. 그 밀주로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대요. 그래서 마피아 알카포네라는 조직이, 이 사람이 싹 쓸어버렸어요. 도시에서 막 총기 사건, 사람이 죽고 총으로 쏘아가지고 상대방의 조직력을 파괴시키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싹 장악했대요. 술 팔아가지고, 밀주 팔아가지고 조직폭력배를 키운 것이 이 금주법의 모습이었대요. 그래가지고 13년 만에 정부가 이 법을 금지한 것을 다시 폐지시킵니다. 금주법 폐지시키고 자유롭게 자습시효하고 법을 다시 바꿨대요. 이것은 우리가요, 이 문화와의 전쟁이 법을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매우 많은 싸움이, 지혜로운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낙태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은 낙태 금지법을 금지할 때 지금 수술을 허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과학이 의학 발달해가지고 없애지만은 과거에는 아기를 낳는 것을 낙태하는 것을 기술이 없어가지고 낙태를 금지했더니 몰래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들이 불황아가 되고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사회가 어두워졌다는, 예? 유럽의 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 현상적으로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법을 바꾸는 것도 매우 필요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조장이 되어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이상은 그 법을 바꾸려고 할 때,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걸 거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치를 바꾸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호응이 안 된 채로 밖에 나가 데모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지만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반기독적인, 이율배반적인,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부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첫째, 개인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네트워크와 엘리트를 통해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문화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버려두면 계속 심각하죠. 근데 문제는 이 문화에 빠진 개인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악령이 정사, 권세, 정치, 권력, 그리고 흑암 문화, 그리고 종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만들어서 이단, 신천지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깨셨죠. 바로 창세기 3장 깨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이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겠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문화를 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때가 참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애굽의 문화, 바로 노예 문화, 바로의 문화에서 탈출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랐더니 그 애굽 종노릇 타는 문화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에는 음부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탄의 권세, 창세기 3장 권세, 6장 11장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반석의 교회를 세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 개인들로 하여금 이제 에베소 4장 16절처럼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거기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가 와도 그 현장에 가도 그 현장에 빠져 죽지 않는 거룩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개인이 바뀌지 않는 외부적인 활동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개인이 안 바뀐 상에는 하나의 법일 뿐이지 사회적인 문화 현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바뀔 때 그 문화가 와도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자신이 응답받고 먼저 자신이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복음 체질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쁜 습관도 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부터 이 문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다시 말하면 개인, 나부터 여러분부터 이 문화에 미혹되지 않도록,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알지 모르게 목사님들도 세상의 문화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캐톨릭 신부가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돈을 사랑하는 목사도 있고 세상 좋아하는 목사도 많아서 지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바로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늘 깨워 정식기도 무식기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잡기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동적이 될 때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의 노화 방주를 짓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목회자로 도전하시기 바라고, 평신도들은 내가 목사가 안 되더라도 노화 방주를 짓는 목자가 되도록, 셀 리더가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때 바로 나의 방주를 지음으로써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근거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수동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끊임없는 유혹에 따라 또 죽었다 깨어났다 하지 말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고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바로 사역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영혼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수 있을 때 그 삶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 달부터 우리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훈련, 바로 전도 지작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잠깐 중단됐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좀 해제되면 다시 할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서 반드시 하게 될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는 각오하시고,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개설되면 다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난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아서 청강하시고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계속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복음은 한 번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또 배우고 해서 완전 여러분 살리기가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도시를 기독교 문화로 점령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마우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바로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재밌죠? 무례한 기독교. 이 사람은 미국의 교회 문제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념이 있는 기독교에는 예의가 없고, 신념이 예의가 있는 기독교에는 신념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념이 있는 기독교에는 예의가 없다? 뭔가 뜻이 있어. 의식이 있는데 예의는 없어. 예의가 있는데 신념은 없어. 뜻은 없어. 별로 없어. 약해. 그러면 신념도 없고 예의도 없어. 이건 완전히 죽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신념이 있는데 예의가 없는 것은 어떤 예를 들까요? 지금 우리 현상 사회 속에 있는 것이 이 형태예요. 예를 들면요, 많은 사람이 옛날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길거리 다니면서, 전철 안에 다니면서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역 하는 것은 신념이 있죠. 복음을 전하겠다 신념. 근데 예의가 없는 거죠. 강화문 집회하는 거는 뭘까요? 거기 연사로 나온 목사님이 막 쌍욕을 하고 거칠게 하는 건 뭘까요? 신념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예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뜻이 있는, 우리는 나라를 바꾸는 사람이요 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함부로 해, 반역 안 해. 신념이 있지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깜짝 놀고 큰일 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많이 대문을 두드리고 전도했죠. 사실 이것은 신념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신념. 그런데 사실은 뭐가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집을 방문해서 불쑥 들어가는 거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받아주는 사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신고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를 막고 우리를 고발해? 나쁜 놈들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신념이 있는데 별로 예의가 없어요. 욕을 먹는 거예요. 신념이 있어요. 암흑의 목사님이 신념이 있어요. 나라를 바꾸자, 좋아요. 강복수 집회 좋아요. 그런데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예의는 좋아, 폼은 잘 잡아. 근데 신념은 또 없어. 이것이 바로 리차드 모어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첫째 뭐냐? 바로 배우는 문화를 점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노는 문화를 점령해야 됩니다. 배우는 문화, 이 배우는 학교가 문제죠. 얼마 전에 우리 다윗의 군대 교구장들 카톡에 이런 영상을 한 분이 올렸는데 제가 유심히 들어가서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여가부에서 나다움이라는 어린이 책을, 단체에서 어린이 책을 학교마다 10군데를 선정해서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5세에 있는 라온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성애 동성번을 권리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지나친 남성과 여성의 성기관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려서 묘사하고 있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뭐 남자와 여자가 아주 실제로 그림이 들어가 있어.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거를 했을 때 기분이 짜릿하고 기분이 좋지, 가슴이 뛰지,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교사의 책에 있는 겁니다. 읽어보고요, 너무했다 싶은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는 절대로 잘못하면 안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 책을 읽는 순간에 나도 하고 싶어 라는 호기심이 땡기시는 요소를 느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짜릿해? 써 있어요. 짜릿해, 가슴이 뛴대, 흥분은 한대, 그리고 좀 움직이면 좋대, 이런 내용이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해서 이건 왜 설문하잖아. 이 책을 학교에 배급하고 있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학교의 문화인 겁니다. 이런 학교에 우리 애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학생이 선생을 무시하는 이 비인류적인 모습도 결국 점점 추세가 뭐냐면, 야, 학교 문제 많다 해서 많은 사람이 학교를 포기하고 대안적인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추세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대안학교의 추세가 갈 거예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특성화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고, 그리고 검정고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따라서 학습을 조절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나쁜 걸 안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렌드 추세가 대안학교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유치원을 세워야 되고, 복음적 유치원 세워야 됩니다. 선교 유치원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 교육 가르칩니까? 옛날에는 성경, 교회가 성경 많이 세웠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하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다시 그 성경 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유치원 교육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제도를 잘 만들어 가지고 법을 입법하지 않은 한에서 만들어야겠지만은, 저는 유치원, 교회가 성경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복음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참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바로 유치원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큰 중등부 아이들은 대안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를, 배우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다만 우리 교회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머브먼트를 해야 됩니다. 이걸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국정임을 통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교회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자원, 인력을 배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결시켜가지고 수많은 자원을 개발하고 재능 기부할 수 만들어서 각 교회들마다 얼마큼 좀 노력을 하면은, 건물만 준비되면은 대안학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운동을 펼쳐서 이 기독교가요, 배우는 문화를 다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노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노는 거거든요. 근데 정왕동 105세 보면 노는 문화 어떻습니까? 갈만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어요. 가면 어디 갑니까? 가면 PC방이에요. 게임방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PC방, 게임방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가면 또 어디 갔어? 맨날 부정적이야. 당구장 갔어? PC방 갔어? 왜 그런 돌아다녀? 할 때 그럼 애들 어디 가란 말이에요? 집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도 안심해. 야, 거기는 가면 돼. 글로 가. 거기 PC방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있어. 음악이 흘러가. 상담이 있어.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상주에 있어. 응? PC방 가는데 나쁜 거 안 깔고, 게임 나쁜 거 안 깔고 좋은 거 깔어. 그럼 얼마나 게임해. 가도 괜찮을 수 있고, 건전하게 성경이 흐르고 거기에 시간 조절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나름대로, 기독교 문화적인 세상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어요.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후대들이 갈 수 있고 마음과 안심하고 우리 부모들 보내도 될 만한, 거기 가서 놀아가면은 게임에도 거기 계속 게임을 해. 그러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좀 찾고 있어요.
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물론 이를 되면 지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페를 하더라도 영업을 하고 돈을 벌면서 지속할 수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가미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탄의 문화를 무조건 나가가지고 물리적으로 두드려 보시고 막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개인만 바뀌면 절대로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심어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르치고 세상 풍속 속의 역사는 이 물질 문화, 그리고 음란 문화, 유흥 문화, 스포츠 예능에 대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빠져 있습니다. 오토바이 빠져 있고 노는 거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어디 거기에 돈 쓰고 물질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게 눈을 정체를 알게 해가지고 이 참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해서 지금 우리 큰나무교회 하고자 하는 국청협 사역을 함께 도와가면서 반드시 힘을 켜가지고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이 도시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문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여호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탄의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10절에서 세상 풍속을 만들어가지고 흑암색을 몰고 바람을 물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이 문화 속에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했고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버리셨고 창세기 장을 노아홍수로 뒤집어 부르셨고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제 그러나 마귀는 또 일어나가지고 공중권세 봐가지고 음란문화, 타락문화, 스포츠문화, 유흥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몰래 빼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개인을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문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큰나무교회를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큰나무 산업인들이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현장에 참된 학교 문화, 배우는 문화, 노는 문화를 만들어서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이 비전과 목적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제의 부흥과 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